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와 같을 줄을 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이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자들, 그렇죠? 우리, 즉 생명세계를 보고 깨달은 자들, 첫째 부활의 영광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즉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활을 말씀하며 예수님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2절에 나오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즉 육신을 입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를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아들과 딸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은 성도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이다. 성도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성도가 육체를 입고 있는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난 성도는 뭐라 그러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영체를 입고 영의 세계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죠? 비록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는 어때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종노릇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더 많다. 그렇죠?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하고 허물이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벗어버리고 성도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어때요? 마귀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성도가 육체를 입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그 기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로 세상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새 성도가 세상에 있을 때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전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즉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체를 잃고 영의 세계에 있는 걸 말씀하는 거냐?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지상재림 때 왕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숨겨 있다. 그런 의미인가? 어떤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은,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에서 영체를 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지상재림 때 왕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숨겨 있다. 그런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금 전제로 하는 말씀이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렇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체로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예,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건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나타내는 거.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내심이 될 때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중재림 첫째 부활의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첫째 부활의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든 피조물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첫째 부활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거는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할 때 그 공중재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렇죠? 참여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지상재림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왕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은 숨겨 있다. 그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비유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란 말이에요. 열처녀,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비유. 그 자리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알아요. 지상에서는 몰라요. 이 땅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들이 왕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 그때는 지상재림 때. 천년왕국 지상재림 때는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지금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부활로 얘기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숨겨 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성도들은 왕으로 나타날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나타나는 이 세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깨닫는 성도라면,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것, 과연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겠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갖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성도가
성도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그거는 신앙의 실패예요. 신앙의 실패다. 비록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 부활의 영광자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영원한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은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때가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하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알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이제 숨기지 않는단 말이죠. 공중재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알아요. 부활 세계란 말이야, 부활 세계. 이 부활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때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내는 때가 나온다. 드러내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드러내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때는 언제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는 지상재림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 때 만왕의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는 땅에, 지상에 있는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부활한 성도, 첫째 부활에 들어갔던 성도, 그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양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도 않아요. 그때는 뭐예요? 그냥 뭐예요? 원자예요. 원자. 즉 하나님의 친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로.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친아들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을 줄을 알아라. 그와 같을 줄을 알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양자라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원자예요. 원자.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친아들, 또요, 부활한 성도도 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때는 예수님도, 그렇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성도도, 예수님도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성도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영광과 신의 능력을 입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성도는 왕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 영광,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간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이근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듣게 하시고, 그렇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것은, 우리 자체로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우리 자체로는 허물이 너무도 많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첫째 부활의 세계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하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렇죠?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상재림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영광과 능력을 입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을 줄을 알라.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이 얼마나 큰 부활의 영광의 세계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신학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계를 몰라요. 이 세계를 몰라요. 이 세계에 관심도 없어요. 이 세계를 몰라요. 이 세계를 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라. 이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소망, 이 큰 영광의 세계, 이 큰 영광의 세계, 이 큰 소망의 세계를 깨닫고 남은 생애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